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6편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가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 이 시편 126편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행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행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네겝의 시내들이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 본문 말씀은 주제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포로에서부터 돌려보내셨다 하는 상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정말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예상도 하지 못했고 예측도 할 수 없었던 일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강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백성을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정말 기대하지도 않았고 기대할 수도 없었던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부터 풀어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오는 그 과정은 세 번에 걸쳐서 첫 번째는 5만 명이 돌아오고 두 번째는 1,700여 명 정도만 돌아오고 그리고 세 번째 돌아올 때는 숫자를 파악하지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성경은 이렇게 이제 띄엄띄엄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다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 이제 유다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정말 포로에서부터 놀라운 성경 표현대로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 큰 일은 어떤 일이었는가? 바로 포로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해방을 주시는 역사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큰 일을 행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포로에서부터 해방되는 역사를 일제압제에서부터 광복을 얻었던 해방을 경험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절실하게 이 표현이 다가온다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한 것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역사를 우리의 포로에서부터 자유케 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 큰 일은 자유를 주시는 해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신 죄의 포로에서부터 풀어 자유케 하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바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여 찬양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신 것에 대한 감사함,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고백하며 찬송하는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큰 일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얼거매여 있음에서부터 포로된 것에서부터 절망에서부터 우리를 풀어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애굽에서부터 자유케 하신 풀어 자유케 하신 출애굽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였고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저들을 정말 예측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대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순식간에 칙령을 내리고 하루아침에 돌아가라, 다 돌아가도 된다 이렇게 칙령을 내리고 그들에게서 그 성전에서 빼앗았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하라. 정말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대단한 일, 대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을 주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귀환하게 하신 이 놀라운 역사가 성경의 구약 성경의 두 번째로 표현되는 이 하나님의 큰 일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는가 하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우리를 풀어 자유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율법 행함으로 또는 이제 그 어떤 공로로 업적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데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우리를 죄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에 가르쳐주는 세 번째 하나님의 큰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이 큰 일은 계속해서 오늘날에도 이어져 감을 꼭 경험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큰 일, 나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정말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간에 기도가 끼어 있습니다. 1절로 3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 앞에 우리의 기쁨, 웃음 가득 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 문나라들도 이웃들도 하는 말이 야 과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그 백성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었다 증언한 다음에 이제 4절 말씀에 표현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4절 한 구절만 기도인데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다시 물이 흐르는 남방 네겝이라는 지역에 물이 흐르듯이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어떤 고백인가 하니 나만 구원받아서는 안 되고 아직까지 해방되지 않고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결코 이제 독단적이거나 독선적이거나 이기적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클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다른 사람도 누려야지 된다는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이처럼 남방 시내들이 다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되찾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호와여, 다시 포로들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심령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 식솔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지 못하고 그 영혼이 중생하고 거듭나지 못한 심령들마다 하나님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남방 시내들 같이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기에는 말랐던 시내가, 우기에 이제 넘쳤던 시내가 때로는 건기가 되어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다시 우기가 됐을 때는 또 그 시내가 넘쳐 흘러서 다시 물이 돌아오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 잃어버린 영혼들을 끝까지 찾아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포로들, 아직까지도 죄의 포로가 되어 있고 아직까지도 습관과 아직까지도 아주 지독한 자아의 포로가 되어 있는 무심령들을 주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웃을 위해 간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돌아와야 될 포로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은 사실 아현중앙감리교회가 출항하던 1956년 4월 22일 우리 김성열 목사님의 설교하셨던 본문이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이렇게 분립해 나오면서 정말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고백의 마음을 간직하며 정말 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출항했던 교회의 모습. 그래서 시편 126편 5절과 6절은 어쩌면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의 그 심정을 담은 그런 구절이 된다. 저는 늘 그렇게 의식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 주신다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뿌리는 대로 거둔다는 것, 이 뿌리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당장은 어찌 될지 모르지만 이 뿌리는 자는 정말 과감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뿌린 씨대로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울며 씨를 뿌려야 되는 상황들이 있지 않은가. 우리 시대에 울며, 저는 이 씨 뿌림을 기도한다 표현을 합니다. 울며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응답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는 자, 기도를 드리는 자, 기도의 씨를 뿌리는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던져넣고 확신하는 이런 믿음의 기도가 결국에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통곡함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응답의 역사로 찾아오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울며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정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양이 채워지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을 향하는
눈물의 기도가 채워져 가는 역사가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이렇게 우리를 정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 간증하게 되고 그 입에 기쁨이 가득 차고 그 찬양이 가득 채워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정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을 분명히 믿으며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